이스라엘 민족이 패망을 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오는 이 긴 시간을 배경으로 이사야서가 선포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 귀환한 이유,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도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바벨론에 패망했을 땐 정말 진짜 나라가 무너졌으니 성전이 허물어졌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귀환해 왔으면 이제는 뭔가 희망이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포로에서 귀환해 이후에도 정말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 되었다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고, 그러니 이제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고,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문제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또 이제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고요.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사람이 자기 발가락을 신경 쓰지 않듯이 건강한 자아상이 자존감이나 자존심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판단도 남의 판단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판단이 끝났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이미 판단이 끝났음을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딪히는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부딪히면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건 뭐냐면 현실의 벽은 정말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포로 귀환한 이후에 쓰여져 있던 성경 말씀,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학개서에도 그렇고 말라기에도 그렇고 그 만만치 않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작지만 내가 이룰 것이다. 너는 작지만 내가 이룰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사실은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삶에 못지않게 만만치 않은 현실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저 같은 목회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약점이 성도님들의 이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게 저의 진짜 너무 안타까운 아쉬운 약점이죠. 기껏해야 젊을 때 알바 조금 해본 게 전부인 저에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무게라는 게 사실 저는 그게 정말 얼마나 무거울지 잘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데 이제 예전입니다. 진짜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메일을 하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딱 왔는데 메일 내용이 뭐냐면 이랬습니다. 정 목사, 지난번에 성남 인력시장 정 목사가 추천해 주지 않았나? 어디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지? 몇 시까지 어디로 가면 좋을지? 하고 메일이 딱 왔어요. 딱 그 내용, 이 내용 그대로예요. 메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회의였었든지 식사 자리였었든지 그냥 인력시장 이야기들 막 하면서 제가 이 가까운 성남에도 이 수도권에서 제일 큰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요즘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성남에 외국인들이 이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면서 뭐 선교사 설명하면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시고 목사님이 이메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제가 받으니까 당시에 이제 태평역 사거리가 실제로 그런 성남에서 그 수도권에서 최대의 인력 시장이 모이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그 근방에 그래도 뭔가 괜찮은 것 같은 인력 사무소 한 2개 정도 연락처랑 위치 딱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알려드리면서 보통 새벽 4시 30분부터 2시간 이내에 사람들 데려가니까 그때는 가셔야 된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메일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메일을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혹시 괜찮으시면 나가시는 날 제가 같이 동행해 드리는 것은 어떠실지요? 당시 1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혼자 보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제가 요즘은 겨울이어서 일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특히 목사님 실제로 가셔서 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낸 거죠. 왜냐하면 안 하시던 일 갑자기 하시다가 다치시고 이러면 겨울인데 안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일을 드리고 나서 제가 답장을 기다렸죠. 도대체 며칠 날 가실 건가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답장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안 가셨어요. 엄도가 안 나신 건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안 가셨어요. 그런데 그거 얼마 지나서 뭐 하셨냐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택시 운전하신다고, 면허 따신다고. 그래서 기어이 그걸 따시더니 얼마 전에 또 그렇게 그걸 갖다가 당분간 얼마 정도 월요일마다 가서 택시 운전하시고 사람들 만나시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뭐 목사님이 하루 일해 가지고서 일당 필요하셔서 하셨겠습니까? 택시 하셔서 그 용돈 벌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도의 삶을 어떻게라도 이해해 보려고 몸부림치시는 그런 목사님을 제가 정말 가까이서 보게 된 거죠. 정말 가까이에서 몸부림치시는 거. 그냥 신용이 아니라 어떻게라도 내가 그 현장을 같이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또 다른 입장이겠지만, 근데 그렇게 가까이에서 우리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하시는 걸 봤는데 저는 그렇게 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괴로울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여름에 끝나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어려운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름 참 힘들게 보냈다라고 제가 좀 징징거렸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나도 좀 힘들다, 지친다, 좀 위로도 좀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저한테 좀 있었나 봐요, 저한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일을 정말 당면해 가지고 부딪혀서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정말 애써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데 제가 징징거리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제가 그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 제 마음에 그 일들을 제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나도 같이 그분들하고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함께 이걸 풀어내고 함께 이 일들을 같이 해결하면서 걸어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하나님께서 자꾸 주셔서 그래서 어쩌면 더 무겁게 느껴졌었던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의 역량이 안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음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성도님께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그 삶, 저도 곁에서 응원하면서 함께 그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 같은 곳 바라보면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삶이지만,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함께 같은 곳 바라보면서 서로 힘을 얻어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뒤에서 등만 떠밀면서 저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삶의 한 조각도 바뀌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저도 성도님들 같이 똑같이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목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 가지고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감사하게 부목사로서 세 분의 목사님을 가까이서 모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던 분들이거든요. 그 중에 원로 목사님이신 존경하는 그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목회 수업해 주실 때가 있어요. 목회 수업이라고 앉아서 1시간씩 해주시는 게 아니라 모여있으면 지나가시다가 한마디 툭 던지시는 거예요. 밥 먹다가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그때 던지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교회는 한 사람이 100걸음 가는 게 아니라 100사람이 다 같이 한 걸음씩 가는 거다. 교회는 한 사람이 100걸음 가는 게 아니라 100사람이 다 같이 한 걸음씩 가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씩 예수의 길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거기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주자가 되도록 옆에 서로 동료가 되어주고 함께 끌어주고 이끌어 붙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치지 않고 나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육과 훈련입니다. 양육과 훈련은 여러분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 세우신 교회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여러분 세우신 교회는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뼛속부터 제자 훈련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제자 훈련 포기해도 우리는 제자 훈련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니까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등록하시면 새가족 강의, 새가족 강의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기초를 다루고 그때 우리 바나바들께서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걸 통해서 이 성도님이 지금 현재 내가 신앙의 여정에 어느 단계 정도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다락방에 가서 우리 다락방이 정말로 교회거든요. 다락방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그 다락방 안에서 양육받고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그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1:1 양육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말씀들 다시 점검하고 복음에 대해서 점검할 그런 기회들이 한 번씩 있으시겠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제자 훈련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 되면 제자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리더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서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제자훈련, 사역훈련은 리더 만드는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훈련인 겁니다. 이미 부름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답게 방향을 잡아가고 제자답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새벽이어서 아멘은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훈련 안 받으신 분들, 내가 왜 무슨 제자훈련이야 생각하시는 분들 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제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받는 이 훈련, 강의나 성경 공부가 아니라 훈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면서 이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이 삶의 신앙의 여정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가라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신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래도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라고 제자훈련 하라고 하면서 붙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이에요. 한 번만 더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로 제자훈련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작고 초라한 우리들 여전히 문제와 아픔이 있는 그런 삶이지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그 연약한 자가 강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런 꿈을 같이 꾸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 3권의 책 이름이 뭐였죠? 훈련 받으신 분들?
3권 책 이름 작은 예수가 되라. 지금 대답하신 분들 훈련 받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자훈련의 최종 목표는 머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지고 성경에 대해서 뭔가 이해감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표이고 우리의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전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 모두의 공통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보여주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중요한 거 두 가지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지금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실현된 은혜의 해, 아직 기다려야 하는 보복의 날.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61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61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 그 마음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 갇힌 자들 자유케 하고 풀려나게 해준다는 그 일들을 누가 해주신다는 겁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십니까?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에 있는 어느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딱 펼쳐가지고 이 말씀을 쭉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죄송합니다. 새벽에는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지금 이 글이, 이 말씀이 응하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요, 이사야 61장에 쓰여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좀 나란히 좀 보면 좋겠거든요. 이사야 61장 2절 말씀 보이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다음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그럼 둘 사이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는 뭐가 있었어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만 얘기하십니까? 은혜의 해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읽으시다가 실수로 건너뛰셨을까요? 깜빡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언급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셔 죽으심으로써 가난하고 병들고 갇히고 억눌리고 슬픈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는 이미 선포되어졌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해는 이루셨지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보복의 날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그 날이 여호와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선포하신 그대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그대로 여호와의 은혜의 날을 이미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억울한 것, 가난한 것, 결핍, 슬픔, 아픔, 모든 것을 다 이미 갚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덧입혀졌습니다.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은혜 입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땅 안에서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 닮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산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보복의 날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그 앞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인자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왕으로 이제 통치자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약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마지막에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 왕으로서 다스리시면서 그 양과 염소를,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가르신다고.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다라고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았다라고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외면했었다고 책망하시면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때 여러분, 양과 염소가 변명합니다. 어떻게 변명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7절과 44절이거든요. 요거, 네, 감사합니다.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요거를 그 중간에 점점점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언제 먹을 것을 주고 언제 찾아가고 그 얘기입니다. 점점점이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37절 3하고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은 양이 한 거고 44절은 염소가 한 대답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하였나이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보입니까? 양과 염소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양들은 얘기해요. 어느 때에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 돌봐줬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한테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소는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저 다 했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잖아요. 저희가 언제 안 했다고 그러세요? 그거 말고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 차이는 뭘까요? 양은요, 내가 의식하지도 않고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산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살아간 거예요. 그냥 내가 뭐 특별히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무슨 칭찬받으려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정말 진짜 야 이건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는 예수님한테 진짜 상 받겠지. 왜 옛날 선배님들 그랬잖아요. 천국 가면은 누구는 뭐 황금 모자 쓰고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나는 황금 모자 정도는 하나 받겠지. 그런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배운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게 맞다고 하신 그대로 예수님 따라서 그냥 살았을 뿐인데, 그게 뭔지, 제가 언제 따로 예수님한테 이런 일을 했습니까? 당신께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염소는 뭡니까? 내가 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할 만큼 했는 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양과 염소가 대답할 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뭡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한 가지 단어를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가 너희의 형제 중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임금님이 내 형제 중에,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억눌리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억울하게 갇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의 형제라고요?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형제한테 우리가 잘한 걸, 그거를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래요. 내 형제라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긴 호흡을 가지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고, 나 여호와가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되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그 예수님의 뒤를 발자국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이 예수님께서 양에게 칭찬하신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꾸면서 함께 이 땅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뤄가야 될 일인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 하나 이렇게 같이 보고 마지막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 어떤 개그맨들이 사회 실험을 한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거라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회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내용인데 한 3분 정도 되는데 한번 잠깐만 준비됐으면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 정부에서 무더위 쉼터로 이용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가족이나 실직자인데 수시로 덤벼 상태를 고민해 폭염 피해 아침에 나가서 노래가지고 오늘 뭐 팔아가지고 폭염시 지켜야 할 근데 이거 어쩌죠? 김밥과 두부만 주시면 안 돼요. 한 줄만 드릴게요. 한 줄만 드릴게요. 한 줄만 드릴게요. 어른들 죄송해요. 아, 어려워요. 영상을 안 되시고 죄송해요. 나중에 꼭 있으면 불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이, 괜찮아요. 직장 다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우리가 아줌마 있는 사람들 다 잘랐어. 내가 지금 네, 없어요. 경찰이에요. 어디 배고프면 젊은 양반이 자존심 버리고 해요. 가서 음료수 하나 사야지. 가서 음료수 하나 사야지. 아니 철학까지 아니 괜찮아. 음료수 하나 사야지. 김밥. 아 진짜요? 아유
지금 이 시간 네. 당신의 자가 안녕하신가요? 비트로 더 호스트 바이오틱스 뭘 주고 왔어요? 5만 원. 내가 네. 김밥을 2줄 주라 그래서 네. 한 줄 주고 음료수 사 먹으라고 1,000원을 줬거든. 네. 이거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서 막 훌쩍훌쩍거려. 뭐라고 썼어요?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따뜻한 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힘들어도 사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너무 따뜻하네요. 사장님 행복하세요. 어떡해. 근데 거기서 어디 바뀌었네. 어디가 바뀌었어? 네, 여기까지만. 그 코로나 이제 뭐 조금 이 음성하고 영상하고 좀 안 맞았는데 이제 한 사람은 미리 들어와서 짝을 찍고 있고 한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김밥 2줄만 달라고. 그랬더니 한 줄만 줄게. 그러면서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젊은 사람이 오죽했으면 자존심 버리고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그 김밥 한 줄 주면서 저는 진짜 처음 볼 때 눈물이 핑 돌았던 게 그 사장님이 1,000원짜리 하나 같이 넣어주면서 음료수 하나 사 먹으라고 김밥이랑 같이. 저는 이 사장님이 뭐 이게 진짜 찍는지 모르고 진짜 찍는지 모르고 찍으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그게 뭐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거. 그냥 내가 이런 일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날 만한 그런 일들. 그런데 우리가 매 걸음걸음이 그렇게 그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따라서 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차원의 두 가지 부류의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은혜의 피해가 필요한 겁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따뜻한 위로와 격려, 김밥 한 줄, 1,000원짜리 하나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긴 호흡을 가지고 제자로서 제자답게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